예, 오늘 제목은 나에게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계기가 청년회 수련회 때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죠. 처음 예수 믿게 된 계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설문도 많았지만 그런 거였거든요. 두 사람이서 이렇게 설문 조항을 이렇게 나누면서 상대방이 내가 되어서 그 상대방이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청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전 그게 좀 궁금해서 유심히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이죠?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들 당신에게 복음이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에서부터 막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 복음이 도대체 뭔지가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를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적어놓은 걸 보니까 복음이 뭔지 거기서부터 막혀서 사전을 찾아서 복음이 뭔가를 다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이란이라고 물어보면 이걸 명확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흔히 이 소식을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제 뉴스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TV를 어제 제대로 안 봐서 그냥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건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의 말실수, 연예인들끼리 싸웠다.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다,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들, 연예인 이야기, 또 최신 영화 이야기, 영화제 이야기, 또 누가 구속됐다, 누구는 석방됐다더라.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 중에 이집트의 이슬람 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200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어제 뉴스를 달궜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사건, 새로운 소식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와닿으십니까? 안 와닿으시죠? 왜냐하면 내 사건이 아니거든요. 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세계에 일어난 사건일 뿐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뉴스라기보다도 그냥 뉴스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정보, 그냥 데이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뉴스들이 들어오지만 그건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라라는 그런 중국 속담이 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구하라. 앞전 거나 지금 거나 마찬가지로 결혼은 딱 한 달짜리인 것 같습니다. 결혼 한 달이 행복하려면 딱 한 달 행복하고 마는 게 결혼인가 그러기 싶은데 나는 안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자라면 한 달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되겠지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실패할 수밖에 딱 한 달짜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뭘까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쳐나는 소식 말고 이런 일도 있었다더라 라는 정보 말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사건들 말고 내가 이거 정말 들으면 정말 좋겠다, 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소식이 있으십니까? 삶에 영향력을 끼쳐도 그냥 하루짜리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일 하루짜리 영향력 말고 일주일짜리 고작 한 달, 1년 갈 만한 그런 영향력 말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거 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항상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 이거 이루어지지? 이루어져도 고작 한 달밖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건에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흥분되는 이야기, 속된 말로 좋아 죽을 것 같은 이야기, 좋아서 그냥 미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도대체 뭡니까? 수능 친 고3 학생들에게는 합격이요! 라는 거겠죠. 부모님도 막 그렇게 애들과 같이 잠 못 자면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막 노심초사하는 합격이요.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은 취업이요. 그게 우리가 듣기 가장 좋은 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월급 올랐어요. 겠죠. 또 주식 올랐어요. 와, 드디어 내가 새 차를 장만했어. 꿈에도 그리던 드디어 내가 집을 장만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멋진 고급차를 이렇게 딱 그냥 사진으로 띄워서 어떤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돈 모을 자신은 있는데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모을 자신이 있는데 얼마만큼 되면 이 차를 내가 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변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얼마씩 모아서 얼마 차곡차곡 쌓아서 20년 정도 모으면은 그 차를 살 수 있고 몇 달 타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의 나이로 계산해서 그냥 20년 정도 모아서 그 차를 사고 몇 달 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 내가 정말 기쁠까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좋죠. 그죠? 우리는 고작 하루 갈 행복, 고작 일주일, 고작 한 달 좋고 고작 1년 행복하고 흐뭇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면 그 힘에 우리가 위안을 받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만한 확률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이건 평생을 넘어서 평생 행복한 것도 아니고 평생 이후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좋은 그런 소식이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평생 행복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good news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평생 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평생을 넘어서 죽음 이후까지도 갈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들으면 그냥 위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들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평생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소식. 평생 이거 들으면 그냥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으로,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소식으로, 와, 이거 들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라는 소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삶을 장악하고 가장 기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좋아서 죽을 것 같은 소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때로는 복음이 부담스럽고 남에게 전하면 욕먹을 것 같은 그런 소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부담되고 힘들고 마지 못하고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우리가 느끼는 복음이라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인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식인데 우리의 삶에 이것이 부담이고 힘들고 마지 못하고 눈치 보이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믿었거든요. 나는 이미 가졌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기에 부담되고 남 주자니 아깝고,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닿진 않는지. 성경에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너 구원받았다라는 말일까요? 너 이제 천국 간다라는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들은 복음에 관심 없었거든요. 복음에 관심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려온 이유는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와서 고쳤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간다. 이게 이때 당시를,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도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너 네 몸에 있는 병이 고쳐졌다. 너 네 삶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됐다. 너 가난했던 네 집안이 이제 일어선다. 이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건 뭐지요? 병부터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들의 귀에 가장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낮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것이 고쳐지고 내 병이 치유되고 내 삶이 회복돼야지만 예수 믿겠다. 그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죠.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내 삶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는 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내 삶의 모든 약한 부분이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솔직히 여태까지 들었어요. 기쁜 소식인 것도 알겠고 복음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바로 선포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그냥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당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하물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우리가 복음에 관심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복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실천했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12권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청에 분명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와, 대단하네. 바나바와 함께 다닐 때 바나바는
제우스요, 이 바울은 헤르메스, 지혜의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면서 높일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높이면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내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도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귀하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다르게 말하면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전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지요. 복음을 듣는 자 아직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자칫 잘못 행할 수 있는 것들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뭐냐면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뿌려놓은 씨앗에게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은 불신자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옮겨놓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또 지혜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없어도 거창한 말로 장식하지 않아도 말과 지혜로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바울이지만 지혜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십자가를 가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과 지식을 의지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복음 전하기에 부담되십니까? 성경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단순하게 그냥 진심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단순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를 복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복되고 귀하고 중요한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명령입니다. 좋아 죽겠다면,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이럴 수 없습니다. 복음, 정말 복음으로서 가장 기쁜 소식,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누군가에게도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포화 상태예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아요. 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김천에 아직도 90%가 넘는 인구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